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본문 삼고 흑암 중에 소망,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흑암 중에 소망, 흑암 중에 소망.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푸르름 넘치는 그 높은 우주를 만들고 온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온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땅이 다 혼돈하고 흑암 위에 깊음에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주 속수무책에 참 난감한 일이 벌어지고 말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온 세상이 다 풍지박산이 되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 천지 만물의 문물에 운행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중에 광명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무질서한 가운데 질서가 생기게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망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저주가 있는 이 땅의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영원한 신성과 능력으로 온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아주 살기 좋고 아주 참 아름다운 이 세계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권능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민족을 돌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경제적인 불황으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코로나의 그 여러가지 그 위협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심령이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히려 나의 오른손을 붙잡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지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 천지에 운행하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은 사라지고 광명이 나타나고 혼돈은 사라지고 푸르른 하늘이 온 세계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나고 바다 가운데 육지가 올라오고 실과 맺는 초목이 나타났으며 새와 물고기와 곤충과 온갖 짐승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생을 지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만물의 청지기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 혼돈과 무질서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절망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사에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나라 민족에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총체적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미움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주고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당 간에 미움이 있고 기업과 노동자 간에 미움이 있고 한 가정에 미움이 들어와서 비극적이고 불행한 가정을 이룬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에 무서운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 없이 젊은 세대가 있을 수 없고 또 젊은 세대 없이 기성세대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는 연결되어 있는 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지혜와 경험과 교훈을 들어야 하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모든 발언하는 그 말에 청취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는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무서운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민심을 더 혼란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말할지라도 믿음의 권능을 행할지라도 예언할지라도 막대한 구제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넘쳐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라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저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의 파국을 맞아서는 절망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 버림받은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애정적인 거룩한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동정과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극한 미움에서 감정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고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때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9시 반에 서대문을 거쳐서 홍제동에 있는 옛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에 그 중간에 버스가 정거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이가 시커먼 얼굴로 오는 겁니다. 우통 옷을 다 벗고 맨발로 씩씩거리면서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면서 뭐 그 성이 얼마나 참 급한지 말로 다 화가 치밀어가지고 뭐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욕은 다 하고 참 칼로 죽이느니 마느니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만히 듣기에 어떤 살인 사건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좀 몇 정거장 가서 이제 홍제동에 내릴 때 그 씩씩거리고 아주 완악한 그 심령에 다가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좀 저하고 같이 내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씩씩거리고 그렇게 격정이 오르는 사람이 저희 말에 수능을 해서 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모셔와서 온통 옷이 다 시커멓게 싸워가지고 말로도 할 수 없이 막 여러 가지 상처가 나고 그런 몸을 다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저녁 늦었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또 잘 대접하고, 그리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주 참 피곤했든지 잠을 아주 곤하게 잘 자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세수를 하고 또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운을 차린 다음 이제 아침 때가 되어서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티셔츠 하나를 걸쳐주고 또 신발도 또 챙겨서 주고, 그러고 나서 그걸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던 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녹아져서 참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자기 불광동에 있는 누님 댁으로 간다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참 그렇게 사람을 죽일 것 같이 그렇게 참 격정이 그렇게 격했던 사람이 아주 온순하고 아주 순한 양이 되어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 사회를 더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모두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우리 대신에 죽어서도 큰 사랑을 입는 법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고 넓고 깊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영원히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또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천지백만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실천할 수 있다면 이 사회의 모든 갈등은 다 사라지고 화목하게 되고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흑암 중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꿈과 소망을 가진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잠언 29장 18절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흥하기를 원하는데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우리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행복한 꿈을 꾸고 자녀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꿈꾸고 나가고, 또한 우리 지역사회가 잘 되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꿈꾸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고 서양 속담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와 조국의 앞날을 우리 꿈꾸면서 내일을 아름답게 설계하고 우리는 날마다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파송해서 그 땅을 탐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해서 그렇게 보냈는데 모든 보는 것을 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비평적인 관점에서 보고서 그들은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그 모든 낙담하는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참으로 얼마나 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참 힘센 장수들만 있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자신을 비천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같이 보고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뇌가 부동돼서 꿈을 잃고 원망 불평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어 제쳤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놀라운 희망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할렐루야. 참으로 믿는 그 각도가 다릅니다. 긍정적인 각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면 이 족과 꼬리는 가나안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민수기 1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안돈시키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은 다 먹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선언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이뤄서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재앙을 내려서 악평한 모든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10 정탐꾼이 다 일시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뼈를 묻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그 후손 20세 미만의 후세대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룬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든지 내일에 대한 찬란한 꿈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믿음과 꿈을 통하여서 모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찬란한 꿈을 갖고 온 지역에 팔레스타인 모든 땅이 다 하나님께 주신 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은과 금과 육축에 풍성한 축복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삭도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 홍황되어지고 거부가 되어지고 재벌로서 축복을 풍족한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도 참 빈털터리가 되어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의 집에 가서 참 거처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지만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갔을 때 한때 두때가 되는 큰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도 참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결국 노예로 끌려가서 애국으로 팔려가는 처량한 신세가 있지만 그곳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란한 꿈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애굽의 위대한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관할하는 총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갖고 꿈을 갖고 나갈 때 놀라운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 50년대 60년대 초에 굉장히 어려운 나라의 후진국이었습니다. 아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조국 근대화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꿈과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경제 개발을 하고 새마을로 운동하고 계속해서 이 나라 민족이 잘 살 수 있다는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못 살던 나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꿈 갖고 나갔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하지 말고 여러가지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금 제2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올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을 꿈꾸고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꿈꾸고 지역사회가 잘 되는 것을 꿈꾸고 이 나라 민족이 잘 되는 것을 꿈꾸고 하나님의 교회가 코로나에서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다시금 제2의 위대한 부흥이 다가올 것을 꿈꾸고 바라보고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울교회도 계속해서 어렵지만 300명의 꿈을 갖고 나가고 계속해서 3,000명 3만 명의 꿈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성령께서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우기승천 부흥하게 되고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꿈꾸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경은 이사야 60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아이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찬란한 미래로 나가시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궁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흥감 중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 그런 가운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과 국가의 장래는 각자의 생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결국 환경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황폐한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온 유럽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 덴마크도 다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오갈 데가 없어서 위틀란드 끝에 그 추운 그 참 볼모의 땅인 위틀란드 반도에서 참 처참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때 구른투비 목사님이 모든 그 절망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도로 찾읍시다. 이렇게
소망을 불어넣고 꿈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달가스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 황무지 그 피한 땅에서 그 땅을 개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막에 물을 공급해주고 또 낙농업을 시작해서 많은 그런 거름이 천연 거름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땅에 모든 것을 다 전달했을 때 땅이 비옥하게 되자마자 참 덴마크는 참 볼모의 땅, 참 표의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분홍을 이루는 그런 농업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덴마크는 정치, 경제, 사회가 다 투명하게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바로 덴마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소득이 무려 5만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꿈을 갖고 나갔을 때 척박한 땅도 변화시켜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고 또 이 어려운 그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도록 변화시켜 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같이 꿈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각도에서 나가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새로운 그런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진홍같이 붉은 죄, 먹보다도 검은 죄악을 다 용서해 주고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된 것을 알고 우리는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 역사가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주 앞에 나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뱃속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다 해치고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저주의 가시체가 꺾어지고 엉겅퀴가 다 뽑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는 공중에는 아름다운 각양 새들로 채우시고 땅에는 여러가지 초목으로 여러가지 아름다운 오곡박뼈로 채우시고 바다에는 수많은 어족으로 채우시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유하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어려운 삶을 다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풍요와 부유의 꿈을 꾸고 나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치료 역사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함께 계셔서 모든 어려운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 질병도 다 치료해 주시는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치료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간구하고 믿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기적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내방내에서 참 바이러스성 내막염으로 인해서 참 고통을 받는 사람이 혼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증세인 줄 알고 아주 금방 낫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혼상태에 빠져서 7개월 동안
흑암의 기품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가망이 없으니 다 퇴원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저희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 기도하고 또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개월째 됐을 때 혼상태에 된 사람이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그랬더니 할렐 그랬더니 3개월 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히 나타나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서 퇴원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됐고 사회적인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의학적으로는 전혀 가망이 없고 사망 선고를 했던 사람이 이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고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생명을 되찾은 사실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말마 우리에게 영생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행인과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이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영광 중에 주님께서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공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다 들어 올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거처라는 것은 의리의리한 대저택 맨션을 말합니다. 의리의리한 그 찬란한 보석성 집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금면류관으로 또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화 면류관으로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씌워주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정족줄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날마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고 또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날 때 영광 중에 들림받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인생을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찬란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급변한 세계에서 우리는 사랑과 꿈과 긍정적인 신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과 소망과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나가서 어떠한 고난도 물리치고 찬란한 내일을 창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꿈과 긍정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거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흑암중에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